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1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굳이 번역을 하면 국제 아동 양육기구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양육을 받고 또 성장을 그렇게 해서 사회에 그렇게 진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봉사하는 그 기독교 단체가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컴패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그 훌륭하게 참 잘 성장하고 자라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잘 진출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꼭 그 단체에서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후원을 하고 정말 공부를 시켜주었기 때문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그곳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자라서 정말 장성한 다음에 자신을 그렇게 양육해주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컴패션이라는 곳에 다시 이제 자원봉사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돌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인터뷰를 다 해보면요, 하나같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단체가 날 이렇게 후원을 잘해줬습니다. 가 아니고요,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통된 고백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후원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것은 후원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라우디게아 7번째 마지막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은요 한마디도 못 듣고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지근하다고 말하죠. 그 영어로 lukewarm이라고 말합니다. Since you are like lukewarm water, I'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그러니까 마치 미지근한 정말 그런 물 같아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너무나 막
온도도 높고 습기도 많은 그런 여름날에 시원한 정말 그 물을 탁 마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여러분 상쾌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또 여름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100도가 넘어가면 또 장로님께서 기계를 탁 가져오셔가지고 아주 전 교회 성도들에게 빙수를 탁 서브를 해주는 정말 몇 안 되는 아마 거의 없는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맨날 100도가 넘기를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더운 여름날 그렇게 시원한 정말 물을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그죠? 아주 뜨거운 차를 손에 쥐고 다 이렇게 마시면 그 차로부터 손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래서 온몸이 막 훈훈해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울 걸로 생각했는데 마셔보니까 미지근하고 아주 시원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막 텁텁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미지근해가지고요, 맛을 다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해가지고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과연 그런 여러분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뭔가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변질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부요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영어로 한마디 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We'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We'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not of the world란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한 것 같고 그래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서 맛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죠? 시편 23편 함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요하고 풍족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부요한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주님은 과연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세요.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해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지근해져서 맛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인생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싫어하고 저주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고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방식대로 계속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죠? 로마서 그죠? 그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걸 영어로 보게 돼 있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참 그 해석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조와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의 풍조대로 따르고 살아가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어떤 말씀이나 어떤 변화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면요. 그게 과연 축복인가? 그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내려갔더니 아주 마침 그때 니느웨로 가는 완전 반대로 가는 그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거.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마치 그와 똑같은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항상 기준을 거기에다가 붙이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니까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까 일이 잘 되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풍랑이 기다리고 배가 다 부서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갈 큰 고난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없다면요. 책망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큰 고난 앞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NTE라고요. New Testament for Everyone. 그런 버전이 있어요. 모두를 위한 신약 성경. 거기에 보면요. 너무나 참 번역을 가슴에 와닿게 잘 해뒀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됐어요. Don't let yourselves be squeezed into the shape dictated by the present age. Don't let yourselves be squeezed into the shape dictated by the present age. 그게 뭐냐면 이 시대가 말하는 모양, 풍조, 방식 그 속으로 여러분 자신이 짜 넣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번역 아닙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삶의 모양과 쉐이프, 방식이 풍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방식이 그 방식 안으로 짜 넣어지게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짜 넣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주받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책망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교리나 지식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누가 귀뜸해져. 어떤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되게 힘이 납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데 감정이 아무런 감정도 안 든다면요,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와 있다라고 꼭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제부터요, 징계와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데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책망과 사랑이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요,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요, 마음속에 뭔가 뜨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일이 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 나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교리적인 종교인으로 20년, 30년 살아온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책망만 하시고 길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그렇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니, 육체적으로 정말 여러분 마켓에 가서 흰옷 사서 입고 병원에 가서 안약을 달라고 해서 금을 사,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말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러면 이 말은 저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The price was paid off in full on the cross. 그거거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pay off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pay off 시키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우리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계속 노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물론 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막 쳐부수면서, 그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대단히 존중하셔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노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시고, 그죠? 두고 주님은 계속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서성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안다라고 과연 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네 마음의 문을 노크를 수도 없이 했건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 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쉬울 게 없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부요하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유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눈이 멀고 비참하고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도대체 없어져 사라져버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해져 가지고요, 맛을 다 잃어버려서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 오늘날 영적인 갈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삶을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정말 우리가 더 깊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정말 시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교리적인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다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주님께 나오는 척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망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여러분 2021년은요 진짜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징계가 아니고 주님이 너무나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요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다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열으시고 주님의 초대에 정말 받아들여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디 내가 힘들고 아쉬울 때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뱉어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깊은 그런 친밀함이 2021년 반드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만 주님을 정말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주님 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2021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2021년에는 반드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햇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